시간 꿀송이와도 같은 말씀을 능력과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의 찬양 같은 이 찬양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들의 합창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금요영성 집회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온이만 나왔네요. 대표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크니까 뭔가를 알았어요. 오늘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봉독하는데 다 한 집안이네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금요 영성 집회 복된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쪽이 부었죠? 인공뼈를 심고 막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해놔가지고 팅팅 부어갖고 어젯밤에는 너무 아프고 새벽 기도할 때도 너무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길을 틀어 막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꼭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걸까? 특히 누군가의 속임수에 또한 인간적인 계산과 불완전한 선택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확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임과 이장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이 얽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속임수와 위장과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야곱,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서 늙었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큰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지가 아버지 나는 장자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는데 의심은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이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서 장자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야곱에게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간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장자인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늘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나돌며 사냥하기를 즐겼는데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팥죽을 썼습니다. 제가 둘째인데 팥죽을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닮았지 않았는가? 비웃는 겁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기도 했고 또 자신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재미가 없는지 다 얼굴 표정이 이러고 있는데 밝게 하고 들으십시오. 제 얼굴이 좀 보기 싫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가리고 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야곱의 비도덕성을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복에 대한 야곱의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복 못 받을 줄 알고 아멘 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복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야곱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몸을 형 에서의 몸으로 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남과 같이 하면 남과 같이 똑같이 되지만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남 이상으로 해야 된다. 남보다 더 축복을 받기로 하면 남보다 더 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가요? 뭐 기복적이다. 그런데 기복적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는가?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축복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은 복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그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복 받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냥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으면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복 받기를 원하고 나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의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과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라 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 주보를 들여다보세요. 주보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안 읽어보지. 성남중앙 뭐가 있나 또 물어볼 게 또 있는 건데, 이게 있구나. 예, 당신은 삶의 현장에 나가 있는 성남중앙교회의 모델이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 처음 들어보셨죠? 주보에 이게 실린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몇십 년은 아니구나. 제가 담임 목사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막 주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막 주보를 넘겨,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 주보에 그 금요 영성 집회 밑에 있는 칼럼 글은 읽어보기는 하겠어요. 한 줄이 돼 있는 것도 안 읽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복 받기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하려고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게 맛있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내게 주라. 그리고 내가 그 고기를 별미를 먹고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제 야곱은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손에는 털 있는 염소의 가죽을 붙이고,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그렇게 변장을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큰 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힘들 때, 결과가 불안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속이고 내가 위장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앞에 좋지 않은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당장 그가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 멀리 도망을 가서 종살이가 아닌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임같이 그도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속임을 당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대답해 보세요. 이거 못 대답하면 한 달간 교사 정지. 어떤 속임을 당했죠? 예, 앞으로 계속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을 사모했어요. 그 라헬은 삼촌 라반의 몇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었어요. 하여튼 둘째들이 특출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해요.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몇 년을 봉사를 했죠? 봉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봉사라기보다는 종살이를 한 거예요. 7년 동안에 삼촌에게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7년이 되니까 그래, 수고했다, 네가 참 성실하구나, 라헬을 네게 아내로 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속였어요. 너는 네 침소에 들어가서 그냥 단장을 하고 라헬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래 놓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레아가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어요. 아주 그냥 기가 차게 자기가 속임을 당했죠. 누구를 속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래서 또다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더 7년을 봉사할 테니까 그때 가서는 라헬을 내게 아내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똑바로 대답하세요.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15일간 교사 정지.
레아가 몇 명 낳았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알긴 안 해. 그럼 라헬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그리고 죄송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 빼기 10 하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예? 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애를 그렇게 잘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사정해갖고 낳은 게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2아이를 낳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생각대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보세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정말로 야곱만큼이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와 맞바꿔 버렸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라 그러고 형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장자의 영부문을 내게 달라. 그리고 내가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맞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얻을 저주를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아버지가 빌어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밤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육신의 배고픔에만 집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박물관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견학 오는 아이들에게 한 안내자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보여주면서 그 초콜릿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원석과 그 커다란 초콜릿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를 골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이들은 망설임이 없이 큰 초콜릿을 집어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초콜릿이 다이아몬드 원석보다도 더 값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예, 당장 입에 그 달콤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입에 달콤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 앞에서 똑같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여주면서 커다란 초콜릿을 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콜릿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멩이 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집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즉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삭은 의심이 들었지만 결국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인간적인 속임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수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어내려고 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 육체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하는 것은 방송실에서 빨리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이슬.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늘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건기에 식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신다. 내 힘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러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이슬은 여러분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작은 물방울 알갱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물방울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줄기가 된다. 여러분, 기도는 내 노력으로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이슬을 기다리는 겸손한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사기꾼과 같이 속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비열하고 속이는 속임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축복을 집착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빨리 이루고 싶은 일,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반드시 붙잡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내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깊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래도 사기꾼이란 건 좀 그냥 점잖게 속이는 자, 이렇게. 어쨌든 사기꾼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야비하다, 뭐 속인다, 뭐 사기꾼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에게 축복을 하실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도 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세 가지를 붙잡으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 실수를 했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로, 축복을 사모하되 믿음으로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속임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인간적인 계산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야비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서는 되지 맙시다. 우리 눈앞의 평안과 육체의 만족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갈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환도뼈가 어디죠?
고관절입니다. 그렇게 고관절 환도뼈를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약복강의 야곱의 씨름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